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각자 현장 속에서 많은 응답과 축복 가운데 있으신지 믿습니다. 또 귀한 주일 하나님 이 자리에 여러분을 부르셨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전달하길 원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달 전쯤에 인터넷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기사가 떴었습니다. 모 케이블 방송에서 그 죽은 최진실이라는 그 배우의 어머니가 나와서 방송을 이렇게 토크쇼에 나와서 이렇게 진행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그 기사가 뜬 내용이 뭐였냐? 그 최진실과 그의 남편, 야구선수였죠. 조성민이 결혼을 하기 전에 궁합을 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궁합의 내용이 뭐였냐? 이 두 사람은 결혼하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었답니다. 최진실은 교회를 다니는 신자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당에 가서 궁합을 봤더니 하는 소리가 둘은 결혼하면 죽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너무나 정확하게 일치가 되어지고 둘뿐만이 아니라 그의 동생까지도 결국 자살이라는 길을 택하게 됐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은 딱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눠지죠? 하나님의 자녀와 그렇지 않은 불신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누리고 살 수 있지만 불신자는 그의 반대죠. 마귀의 자녀가 되어서 운명과 사주팔자 가운데 묶여서 그 속을 벗어날 수 없고 그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게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벗어나 보려고 하지만 절대 해결이 안 되죠. 오히려 그것을 미리 알고 대처를 하려고 무당을 찾아가 보지만 그것도 순간일 뿐이지 그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자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완전 벗어나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가끔 우리 중고등부 신부들한테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너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다. 근데 그 하나님의 계획은 운명과 사주팔자보다 더 무서운 것이다. 왜냐? 운명과 사주팔자는 하나님 믿으면 해방될 수 있다. 거기서 벗어날 수도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한 번 정해지면 거기서 절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친구들 보면 정말로 이 고민한 내용이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면 분명히 응답이 오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것이라는 방향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친구들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그럴 때 이런 얘기를 해주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잡기를 원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 하나님의 계획 잡는 거 말은 쉬운데 굉장히 헷갈리고 힘든 일입니다. 우리 말씀 운동하는 교회에서 가장 쉽게 표현하지만 이해하기 힘든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죠. 성령의 인도받아라. 이렇게 막 상담하러 가면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흔히들 성령 인도 받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성령 인도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갈등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또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라 라고 너무나 쉽게 얘기하지만 그 방법을 모르고 있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구냐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며 우리는 누구이며 이 땅을 살고 있는 내 자신은 어떤 사람인지 그것을 먼저 아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의 신분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아담의 창세기 3장 문제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 또 사단의 문제 가운데 붙잡혀서 이 땅에서 고통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날마다 우리에게 누려져야 될 가장 중요한 단어가 되어야 됩니다. 나는 누구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사실만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어도 우리는 실패할 수 없고 우리는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축복 가운데 있는 자들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입니까? 이 시대에 올바른 복음이 희미해져가고 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정상이 되어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남긴 자들,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세운 렘넌트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남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 여러분들 뭐 이렇게 밖에 나가셔서 사회생활 하시다 보면 알지만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 신앙을 유지하는 것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세상이 너무나 타락 문화가 당연한 것이 되어 있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희 고참 중에 한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도 뭐 환자 왔다 뭐 이런 얘기 들으셨다는데 저도 군대에 있을 때 그런 좀 비슷한 얘기를 들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너는 담배도 안 피고 술도 안 먹고 그렇다고 뭐 여자를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재미로 살아가냐. 그리고 이제 제가 휴가를 나갔을 때 당구장을 갔었는데 저 당구도 잘 못 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땅에 살고 있는 흔한 20대 이상의 남자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모든 것들을 안 하고 있으니까 저한테 무슨 재미로 사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 사회생활 하면서 그런 말씀 혹시 들어보신 적 없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당연히 해야 될 당연히 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안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것이 비정상처럼 보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정상이죠. 그리고 그 안에 그것을 위해서 남긴 자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고참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병장님, 저는 그런 걸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하지 않아도 되냐? 저는 그거 없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분이 벙 찌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냐?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보다 재밌는 게 어딨냐?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이 시대에 남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가 렘넌트이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 당대의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주역으로 부르신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자부심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것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안에 성취되어지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굉장한 자부심을 가져요. 이렇게 강남 같은 데 보면 그 삼성이라는 회사에 사원증을 걸고 다니는 걸 굉장한 자부심으로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요즘 뭐 월드컵 할 때 보면은 자기가 브라질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세계 축구의 뭐 최강이다. 뭐 오늘 4위로 끝나긴 했지만 뭐 거기에 대한 자부심들 뭐 등등등해서 많은 것들에 대한 자부심을 갖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떤 것에 자부심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자부심이 무엇이 돼야 되냐? 나는 복음 가득한 교회 성도다. 왜 이것이 자부심이냐? 우리 복음 가득한 교회는 당대 세계복음화하는 교회다. 이것이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돼야 돼요. 제가 이렇게 뭐 연합수련회라거나 큰 수련회 같은 데 가보면 큰 교회에서 온 친구들은 뭔가 모르게 이렇게 어깨를 피고 다니면서 뭔가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다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가장 강한 교회가 어디냐? 예원교회하고 임마누엘 교회 친구들을 보면 거기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이 있더라고요. 그게 어린아이들 뿐만이 아니라 어른들도 똑같아요. 나는 예원교회 교인이다. 나는 임마누엘 교회 교인이다. 이거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복음 가득한 교회 성도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내가 복음 가득한 교회 성도인 게 자랑스러우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당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여러분 2주간 동안 이렇게 카카오톡에 올라오는 목사님의 선교 보고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굉장히 자랑스럽더라고요. 내가 함께 하지 못해도 우리 교회가 같이 응답받는 중이고 그 속에 내가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그것을 놓고 같이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이 참 축복이고 응답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에게 이 당대 세계복음화의 주역이라는 말이 여러분의 최고의 축복의 말이 되어야 됩니다. 누가 길에 가서 여러분 보고 뭐 잘생겼다, 이쁘다, 혹은 멋있다, 어떤 뭐 대단하다 이런 말보다 내가 복음 가득한 교회 성도로서 당대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이 귀한 일에 쓰임받는 주역이구나. 이 사실이 나에게 가장 큰 자부심이 되어야 되고 나의 축복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요것이 되어지면 그때부터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개개인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갖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의 과거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과거를 한번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물론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을 갖고 교회에서 계속 자라오면서 교회에서 생활하셨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또 그렇지 않고 중간에 이렇게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공통점이 무엇이냐? 내가 막 원하고 갈급해서 하나님을 믿었다는 분들, 제가 솔직히 거의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벌어지고 나와 관계없이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전도를 하고 현장에 나가다 보면 하나님 앞에 전도를 해서 이 사람이 말씀을 듣고 영접을 할 때도 감사하지만 영접을 안 해도 참 감사해요. 그게 참 이렇게 악한 마음 같은데 왜 감사하냐? 나는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에 대해서 감사한 거예요. 나도 이 말씀을 듣고 충분히 하나님을 안 믿을 수 있고 거부할 수 있었는데 이 말씀이 나에게 믿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이 참 감사한 사실이죠. 우리의 과거를 보면 우리는 하나님 믿어야 될 조건이 아무것도 갖춰지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게 되고 그 속에 내가 응답 가운데 들어가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들을 보면요, 거의 보면은 한 편의 드라마를 만들어도 막 이렇게 대단한 드라마가 나올 것 같은 1차 합숙 훈련에 가면은 이렇게 첫날 저녁에 포럼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제가 조장으로 몇 번 들어가게 됐었는데 첫날 포럼을 하게 되면 밤새는 줄 모르고 포럼을 해요. 왜 그런 포럼을 하게 되냐? 이게 커트를 하지 않으면 언제부터 시작이 되어지냐? 자기가 예수 믿기 전부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영접을 하게 되고 어떻게 교회를 갔고 또 그 속에서 인도받다가 어떻게 1차 합숙까지 오게 됐는지의 내용을 듣다 보면 한편에 완전 드라마고 영화더라고요. 딱 이렇게 짜임새가 갖춰지게 하나님 믿을 수밖에 없게 이렇게 밀어넣고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이렇게 이곳까지 오게 됐구나 이런 사실들을 대부분 얘기를 하죠. 저도 얘기를 하자면 오늘 밤새도 모자랍니다. 오늘 일부의 설교가 안 끝날 정도로 이렇게 쫙 늘어놓기 시작하면 제가 하나님 믿게 된 내용들이 그런 일들, 제가 또 이렇게 전도사로 사역하게 되는 일들, 모든 것들이 과거에 보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정확히 인도받은 그런 일들이 허다하더라고요. 여러분의 과거는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과거를 생각할 때 그 과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거는 여러분의 발판입니다. 과거에 상처가 있었건 어려움이 있었건 힘듦이 있었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을 사용하기 위해서 예비하시고 지나온 모든 내용들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복음 가득한 교회 제가 예수 믿은 내용뿐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이렇게 서 있는 것 자체도 완전 한편의 스토리예요. 전혀 제가 여기 있을 거라고 상상도 하지 못했고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할 거라고 생각도 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자리에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과거를 그렇게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발판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정되어지지 않으면 그것이 상처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계속해서 여러분 발목을 붙잡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 사역을 오기 직전에 한 교회에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그 교회가 처음에는 굉장히 이렇게 큰 교회에서 시작이 되어져서 이렇게 진행되어지고 있다가 이 말씀 운동을 안 하겠다고 이제 담임 목사님 선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몇 분들이 나가셔서 이렇게 교회를 세워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게 모이셔서 한 30여 명 정도가 모이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던 중에 저와 관계없이 제가 이제 그 전에 있던 교회에서 유일하게 나온 교역자였습니다. 그래서 저와 관계없이 저는 그쪽에 가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교회를 개척하게 되고 또 많은 시간을 지나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이제 담임 목사님도 청빙하게 되고 그렇게 그 교회에서 한 4년 정도 이게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가 생각하기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제가 굉장히 큰 상처를 받고 이 교회를 떠나게 됐어요. 이렇게 교육자가 교회를 그만둘 때는 앞에 나가서
목사님하고 막 상의를 해서 제가 사임을 하겠습니다 얘기를 하고 교인들한테 인사를 하고 그러고 떠나야 되는데 뭐 더구나 저는 이제 교회를 개척하는 개척 멤버였잖아요. 그럼 또 성도들하고 굉장히 유대 관계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제 상황이 그러니까 교회 얘기를 하지 못하고 그냥 교회를 떠나야 될 상황까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처음에 교회를 이렇게 떠나게 되는데 굉장히 이렇게 슬프더라고요. 아 도대체 나는 내 4년을 내가 딴 거 안 하고 뭐 그 속에 있으면서 제가 그 교회가 세워질 때 대학원을 입학했는데 대학원이 총 6학기거든요. 제가 아직도 3학기입니다. 예, 막 그러면서 막 휴학도 하고 아침부터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교회에 올인하면서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버려질 수가 있고 또 우리 그 같이 개척했던 성도들마저도 나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지라는 생각들 그것이 저에게 꽤나 큰 상처가 됐었죠. 그래서 한 1년 반 정도 가까이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거의 불신자 비슷하게 그렇게 막 사회에 있으면서 이렇게 살아가게 됐습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께 그게 감사가 되어지더라고요. 아, 그게 나에게 상처가 아니라 계속해서 나의 발목을 붙잡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내가 거기 있을 때 거기까지 쓰여지고 또 이렇게 나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인정한 순간부터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게 감사가 되어지더라고요. 그때 배웠던 것들, 그때 진행하면서 내가 경험했던 것들, 그때 만났던 사람들, 그때 되어진 모든 일이 그때부터 감사가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의 과거는 어떠십니까? 하나님 앞에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나에게 상처가 되어 있지는 않은지, 그것이 나에게 문제가 되어서 내가 중요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나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과거를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그거를 감사로 바꾸시고 발판을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우리의 현재는 어떻습니까? 뭐 현재 많은 응답과 축복 속에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힘들고 어려운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역시 나에게 있어서 감사거리가 되어야 되고 현재는 나에게 뛰어넘어야 될 그런 축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 메시지를 항상 들으면서 항상 그런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목사님 이게 한때 어려우실 때 막 얘기를 하시면서 뭐 심지어는 저금통까지 뜯어본 적이 있다. 뭐 이러면서 이렇게 과거의 얘기를 하시면서 그래도 나는 미래를 향해 당대 세계복음화의 축복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할 수 있었다라는 말씀을 하실 때면 참 공감이 되어져요. 우리가 뭐 물론 편안한 환경 속에서 계속 자라고 생활하셨던 분들 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교육자 생활만 할 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사회생활 하시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구나 이런 사실을 제가 교육자 생활할 때는 참 몰랐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해한다고 얘기를 했었지만 막상 그 삶적인 부분에 대해서 아 이게 이렇게 힘든 거구나라는 사실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사회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서 지내오면서 참 이렇게 주일에 와서 앉아 계신 성도님들 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저분들이 축복이고 감사구나. 현재가 너무나 쉽지 않고 사회생활이라는 게 녹록지 않은 현장에서도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복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계시고 또 그 속에서 응답받고 있다는 것 자체가 큰 응답이고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현재가 어렵고 힘드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미래에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내용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리라. 여러분들 오늘 하루가 힘드셨습니까? 내일은 하나님이 당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또 준비하시는 큰 응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순간만 지나가면 하나님은 그 순간에 그것을 놓고 기도하길 원하시고 그것도 여러분에게 발판이 되고 축복이 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되어지면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약속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당대 세계복음화를 하실 거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저는 모릅니다. 교회가 저 신림동 지하에 있을 때, 또 그 전에 우리 김영미 장로님 댁에서 제가 아마 교회가 개척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그때만 해도 지금 목사님이 저렇게 쿠바와 또 과테말라와 또 여러분 니카라과라는 나라 원래 아셨습니까? 네, 저도 이번에 선교 이거 보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엘살바도르 이거는 이렇게 지나가다 들어본 말이긴 한데 저희하고 전혀 관계없는 곳이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었을 것입니다.
뭐 신림동 보구마 혹은 이 서울 민족 보구마 대학 살리고 청년 살리고 이런 걸 생각을 했었을 건데 우리의 미래가 이렇게 지금 이 복음 가득한 교회가 이렇게 당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목사님이 계속해서 현장에 나가시고 또 10분이나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이 자리에 참석하고 계실 거라고 예측하셨던 분들 모르겠습니다. 혹시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미래를 하나님의 계획대로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개개인의 미래도 하나님이 분명히 준비하고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미래를 향해 기대하시고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불신자들은요, 자기의 운명과 사주팔자를 무당 찾아가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막 찾아가면 동시에 과거도 알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혹은 이제 새해가 되면 뭐 토경비결 뭐 이런 거 봐서 아는 사람도 있고요. 또 제가 아는 어떤 친구는 이 친구 목사님 아들이거든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친구인데 아침마다 스포츠 신문을 사서 그 오늘의 운세를 봐요. 제가 막 뭐라 그래도 에이 그냥 괜찮아 이러면서 보는데 뭐 그걸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우리가 뭐 무당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뭐 신비주의 하는 데 가면 뭐 어떤 뭐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 뭐 이런 얘기 해주셨다 알 수도 있지만 뭐 저희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우리는 말씀에 인도받으면 됩니다. 주일날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고 말씀 들으시면 그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강단을 통해서 이 말씀을 왜 주시냐? 여러분의 일주일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그 전에 교회에 있을 때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중간에 좀 편찮으셨어요. 그래서 한 달 정도 병원에 입원하셨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사 신분인데 주일날 이렇게 강단에 처음으로 주일 강단에 올라가서 설교를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일주일 동안 이렇게 막 입술이 터지고 막 이렇게 너무 긴장이 되는 겁니다. 왜 긴장을 하냐? 이 주일날 강단 메시지는 한 주간 동안 그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응답받아야 될 메시지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긴장이 돼요. 근데 뭐 한 5주간 제가 주일날 설교를 했거든요. 그랬는데도 이번 주에도 제가 일주일 동안 정말 긴장을 많이 했어요. 도대체 이번 주 메시지를 뭘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막 제가 운전을 하고 있는데 운전을 하다가 계속 이 생각하다가 이번 주에 참 오랜만에 과속딱지를 끊었습니다. 제가 몇 킬로 달리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냐? 이 주일 강단에서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주일 강단 설 때마다 참 우리 담임 목사님들을 존경하게 돼요. 물론 평소에 존경 안 해요. 평소에도 존경합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이 일주일 동안 그 성도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이 메시지를 준비하실까. 그리고 그 메시지가 나에게 응답이 되어지고 나에게 축복이 되어질까. 그 사실을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축복인 거 있죠. 여러분 주일 강단 메시지를 받으시면 항상 그것을 갖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면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에게 들려질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지면 이 교회 전체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있는 나의 말씀이 되어지면 그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어지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 계획이 발견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면 성취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조직신학을 공부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예정론이냐, 뭐 선택론이냐, 뭐 이런 얘기들을 배워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다. 뭐 아니면은 뭐 이렇게 바뀌게 된다. 뭐 이런 얘기 갖다가 어떤 시간에는 이렇게 대학 때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 점검 시간이 3시간인데 그 3시간에 그 하나의 얘기 갖다가 3시간을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렇게 좀 이렇게 학구열이 불타는 친구들은 그 수업이 끝나고 하루 종일 그거 갖다가 논쟁을 벌여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들, 작정된 자들이 있다, 아니다 이런 내용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이 이 교회의 중요한 자들로 부르신 그런 하나님의 계획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주는 그리스도이시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축복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건 무엇입니까? 이 고백을 한 것 자체가 베드로가 똑똑하고 베드로가 뭔가 갖고 있고 베드로가 평소에 예수님을 정말 존경했고 그 예수님의 비밀을 알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이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로 베드로를 택하시고 베드로에게 그 응답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예수님이 또 중요한 말씀을 하죠. 반석의 교회도 세우고 모든 얘기를 하시면서 기도에 대한 비밀을 주시는데 유일하게 기도만이 땅에서 시작합니다. 내가 땅에서 넣으면 하늘에서 넣을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신 내용들이 있는데 이것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냐? 기도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놓고 내가 기도할 때 이 사람이 구원받기로 작정되게 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어느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계획을 바꾸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기도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여러분만의 기도의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저녁 늦게 어떤 이렇게 집사님을 좀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얘기를 하는데 뭐 교회에 좀 이런 것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 저런 것도 되어졌으면 좋겠고 자기가 막 생각하는 교회는 이렇게 뭐 딱 시작을 했으면 이렇게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서 막 이렇게 뭔가 막 확 되어지는 게 보여줘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너무 좋긴 한데 조금 부족하다고 이런 얘기를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하십시오. 그랬더니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기도를 집중적으로 막 이렇게 화끈하게 못하지만 늘 생각하는 것들 응답을 받으신대요. 그래서 맞습니다 집사님 그게 기도의 방법입니다라고 얘기를 해드렸거든요. 여러분만의 기도의 방법을 한번 찾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교회 나오셔서 시간이 많으신 분들은 교회에 참석하셔서 막 열정적으로 기도하셔서 되는 분도 계십니다. 그렇지만 또 어떤 분들은 또 습관이 이렇게 묵상 기도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막 소리 질러서 기도하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묵상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 또 이렇게 뭐 어떤 기도의 모델은 없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 기도를 잊지 않고 있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린 기도해놓고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너무 많거든요. 하나님 앞에 이 내용을 응답받기 원한다고 기도해놓고 그걸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지금 남미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쿠바와 과테말라와 니카라과 엘살바도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목사님이 보내주신 그 현장에 대한 응답들이 나의 응답이 되지 않은 분들도 혹시 계실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 내가 기도해놓고 잊어먹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막 볼 때 가슴이 떨리고 정말 감사가 되어지고 기대가 되어진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거를 기도하고 그 응답 가운데 같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되어지지 않으면 기도하면서도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의 기도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하루 종일 막 이렇게 일하다 보면은 순간순간 이렇게 때를 놓쳐서 기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그 속에서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제가 한 5, 6년 전에 이 중고등부 수련회에 갔더니 어떤 친구가 사회를 보러 나와서 하는 말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24시간 기도한다는 얘기가 도대체 뭘 것인가를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찾은 해답이 있답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을 붙였답니다. 내가 원망하는 거, 내가 욕하는 거, 내가 화나는 거, 내가 기쁜 거, 내가 즐거운 거, 내가 하는 모든 것에 그 앞에 하나님을 붙였대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그 모든 게 기도로 바뀌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우스갯소리로 수련회 와서 앞자리에 이렇게 하필이면 키도 크고 머리 큰 애가 앉아있더니 하나님 내 앞에 머리 큰 애가 앉아있어요. 왜 앉아있을까요? 그렇게 얘기한 것도 자기의 기도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만의 기도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혼자 운전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CD가 있어요. 그 찬양을 틀어놓고 찬양하면서 기도해요. 그것도 제 기도의 방법이거든요. 그리고 또 혼자 있을 시간이 많으면 그때 막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이라면 이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하나님의 계획을 앞당길 수도 있고 하나님의 계획을 빨리 성취할 수 있는 우리에게 유일하게 주신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 모든 기도가 하늘에 응답되어지고 하나님은 그때 그 기도를 갖고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어지고 있죠. 지금 현실을 볼 때 아무것도 안 되고 있다, 부족하다,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마음 담고 기도하고 있고 거기에 중심을 들이고 있다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임하는 그때 가히 폭발적인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계획이 정말로 성취되고 응답되어지는 현장이 어딥니까? 바로 전도하는 현장입니다. 여러분이 전도하기로 작정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 때문에 더욱더 성취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저희가 11월에 교회에서 그 쿠바 지역에 그 쿠바 전체 지역을 놓고 교회에서 이제 귀한 수련회가 준비되어지고 있습니다. 뭐 이번에 아마 날짜 확정하고 지난주에 제가 광고를 드렸지만 이번에 오시면 아마 목사님 바로 광고를 하실 것 같아요. 근데 그 수련회를 할 때 굉장히 많은 돈이 필요하다 그럽니다. 뭐 5천만 원 이상의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전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는 집회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들으시면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이 얘기를 들으실 때 저것이 내가 응답받아야 될 내용이다 라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중심에 전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심에 선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전도와 선교에 방향 맞추고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그것 때문에 더욱더 축복하실 것이고 그것 때문에 더 큰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가 이 응답을 받을까 지켜보고 계십니다. 저희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분명히 진행하실 것이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 것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큰 응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많은 광고들이 나옵니다. 그 광고가 저희 교회는 감사하게도 모든 게 당대 세계복음화에 방향 맞추는 광고예요. 그러면 이 광고를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전도와 선교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중심을 다해서 그것에 기도해야 되고 응답받기를 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게 무엇이냐? 이 당대 세계복음화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이것에 방향 맞추고 있는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또 우리 강남과 또 우리 부산에 계신 또 인천의 우리 복음비전교회 전부 다 모든 성도들은 이 당대 세계문화 가운데 하나님의 주역으로 부르신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제가 말씀드렸죠. 불신자는 사주팔자, 운명은 뭐 그의 방법대로 구술하거나 이러면 잠깐 벗어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을 믿으면 그 문제에서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가 몸부림쳐도 그 속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인정하고 거기에 흐름에 맞춰서 가시면 됩니다. 저희 교회에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바로 이 당대 세계복음화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정말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전도함으로 이 하나님의 계획을 날마다 누리는 우리 귀한 복음 가득한 교회의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응답되어지고 또 지금 계속되어지는 이 엘살바도르 현장의 그 모든 선교의 응답들이 여러분 현장에서도 동일하게 응답이 되어지는 귀한 한 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날 하나님에 나와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없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며 이 시대 렘넌트로 또 당대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이 복음 가득한 교회의 주역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이제는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찾고 누리는 자들 될 수 있게 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귀한 응답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또 엘살바도르 현장을 놓고 함께 기도하다가 선교의 응답들을 누릴 수 있게 하시며 이 모든 축복이 우리 현장에 동일하게 응답되어지는 귀한 한 주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